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더 많은 재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또 때론 내게 더 큰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내게 저 사람만큼의 달란트가 있다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었을 때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자신의 발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은과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은과 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네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즉시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성령의 능력, 긍휼의 마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0년 넘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치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 믿는 자가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드는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탄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하고 큰 일만을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의 시작, 섬김이 사실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천 명이 넘는 무리 앞에서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하지만 이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10,000명 이상이 배불리게 먹었습니다.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아이는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이 작다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있는 그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작은 내 것으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뭔가 갖춰졌을 때, 환경이 허락할 때 한방 하겠노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을 지극히 작게만 여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있었어요. 저도 어렵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도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제게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이 가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적은 돈의 도움의 손길이 더 크게 느껴졌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에 작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개척한 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작은 손길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감사를 느낍니다.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기도가 어찌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끌어올리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돈 많은 부자들의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에게 향했습니다. 두랩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였습니다.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닌, 다음이 아닌, 지금 당장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마중물의 시작이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과부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처지였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과부의 대답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으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들을 빌려오고 그 작은 기름을 그릇마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부는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두 아들을 지키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약 2m 90cm가 넘는 거인이었죠. 갑옷의 무게만 약 57kg, 또 창내만 약 7kg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맞서 싸울 때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의 옷을 입히려 했지만 칼과 군복이 익숙하지 못하므로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평소 자신에게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와 손에 물매를 갖고 나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무기였죠. 골리앗도 비웃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의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였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르가는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바느질 솜씨와 섬기는 마음,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죽었을 때 하루는 과부들이 그녀가 만들어 준 옷을 가지고 와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작은 섬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 음, 그 도루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살아났고 또 이 소문이 온 요바에 퍼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평상시의 일상의 작은 섬김이 여러분 큰 부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에게 있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배가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이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능력의 은사,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전하는 능력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특별한 믿음, 병고침과 기적의 은사가 있습니다. 치유와 초자연적의 역사를 행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능력, 예언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영적 통찰력,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특별한 언어,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매달 이루어지는 영성훈련팀 참으로 귀합니다. 이번 치유캠프에 참석을 준비했던 그 분들이 못 오는 상황이 되면서 정말 가장 적은 인원으로 참석했음에도 멀리에서 오셔서 시간을 내어 끝까지 귀하게 섬겨주시고 어떤 강사님은 이번에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번 치유 캠프를 통해서 보고 기억하며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착하고 성실한 참된 종들이라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으리라 전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치유 캠프에 참석하셨던 분이 눈물을 적시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통화를 하면서 또 그 가정이 주 안에서 그분의 변화를 통해 온전히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둘째, 실제적 사랑의 섬김의 은사들입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은사들입니다. 우리 보면 흔히들 뒤에서 묵묵히 필요를 채우는 조용히 일하시는 섬기시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명확하게 풀어 설명해주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 또 낙심한 일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간대한 마음으로
물질을 나누는 구제의 은사.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 고통받는 자를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가부, 외국인, 이방인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요즘은 고아뿐만 아니라 이혼율도 많아져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또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 예전에 어려울 때 어땠죠? 사우디나 독일 이런 데 가서 외화벌이 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습니까? 또 한때 미국의 이민지로 가서 인종차별을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그 케이팝으로 또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또 대통령의 외교력으로 우리의 국격이 올라가서 옛날처럼 무시받지 않고 대우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도 이렇게 인도 음식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식당이다 보니까 주방장들은 인도 사람이고 홀이나 배달 포장 쪽에는 이렇게 베트남 친구들이 일을 하는데, 서로 각자 일만 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분위기가 참 삭막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워낙 위트 있고 또 유머스럽다 보니까 장난도 많이 치고 또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주일날 점심에 저희 교회에 이제 식당 봉사를 하시는데 그곳에서도 또 그 외국인들의 점심을 맛있게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항상 바쁘면 내 일처럼 도와주다 보니까 이 외국인 분들이 마음을 점점 열고 이제는 서로 자신의 일처럼 바쁠 때 도와주고 또 웃으며 장난도 치고 일터의 분위기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걸로 작은 일부터 베풀고 나누기 시작하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장님도 자신만의 원칙과 룰이 되게 강하시고 또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도움이나 나눔의 그 사랑을 잘 받아보지 못해서 이게 받는 것조차 참 어색해 하셨는데 이젠 본인이 베풀고 나누고 마음이 확 열리셨어요. 이것이 한 사람의 섬김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외국 선교지도 못 가는데 우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이 외국 노동자 분들을 좀 섬겨드리면 그것이 선교가 아니겠냐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음식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요즘 과일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쵸? 외국 노동자분들이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또 가정으로 이렇게 막 돈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과일을 먹겠어요? 그래서 과일이 들어오면 함께 또 나눠 먹고 또 주일마다 저희가 준비하는 그 점심 식사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교회에 이분들이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들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뜻깊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별것 아닌 작은 선행의 시작이 모두를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으로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교회를 세우는 직분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는 은사들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진 전도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직분의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고린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한 몸, 여러 지체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모든 은사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그쵸? 또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모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떡해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각자 자신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은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은사를 우리는 다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온몸이 눈 하나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듣겠어요? 그쵸? 각자의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하셔서 기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에 사랑이 없이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는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마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많이 구제해도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드릴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의무나 형식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있습니다라는 감사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즐거운 마음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행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실함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즉 주님께 하듯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변화를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발견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시간 중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내 재능.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또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운전이나 컴퓨터, 악기를 다루는 그런 재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물질 중 나눌 수 있는 것, 또 내 경험 중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 나의 가르침, 섬김, 위로, 구제, 기도 등이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작다고 내가 가진 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이것이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배가시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누십시오.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교회나 또 이웃, 내 주변 지인들을 그 돕는 일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로의 은사가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께 연락하면서 격려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제의 은사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작은 거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교회를 운영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대리운전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운전을 해주시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제 또 많은 사람들과 믿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내리기 전에 저는 목사입니다 하고 상담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줘도 괜찮겠냐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참 감사했답니다.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처음이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이러한 일로 이렇게 섬기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자기의 불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인식의 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그 고백들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또 많이 응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목사님 안에서 이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는 따로 예배대로 드리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저희도 이제 황 목사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재능들을 또 주신 것이 또 컴퓨터를 이 시대에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참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또 교회를 우리가 작지만 또 섬겨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들의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베드로는 은과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한 아이는 도시락밖에 없었지만 10,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과부는 두랩돈밖에 없었지만 가장 큰 헌신을 했어요. 다른 과부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